주님의 은혜를 깨닫자. 주님의 은혜를 깨닫자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인생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모든 것이 다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은혜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동행하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운명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인생의 형통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깨달은 자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기적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한 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과 절망 가운데서 인생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 평생에 주님을 찬양하며 내가 평생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다윗은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먼저 비우는 마음, 내려놓음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비움으로 채워지는 천국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환난이 일어나도 내 마음에 내려놓음으로 평강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윗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면서 주님의 은혜로 힘과 용기를 얻어 모든 것을 견딜 수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면 고달픈 인생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내 음성을 하나님께서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본문 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듣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심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말로 못할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함을 갖추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며 나의 속마음을 털어놓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고통 중에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를 건져주셨으니 너희도 기도해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을 보세요.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고 듣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로 우리의 인생의 운명을 바꿔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2절에 있듯이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내가 평생 기도하리로다. 기도의 맛을 안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맛을 알아야 돼요. 아무리 어렵고 험난한 인생의 파도가 휘몰아칠지라도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내 인생의 문제가 풀릴 수 없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동안 고통스러웠던 말로 못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보세요. 본문 3절을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그러죠. 다윗의 고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위로의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본문 3절을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부딪혀 옵니까? 이것보다는 더 고통이 없죠, 여러분들. 지금 이거보다도 말로 못할 더 고통이 있다면 다윗이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다윗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으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면 4절을 보세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그러죠?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고통은 질병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질병으로 인하여 죽음의 문턱까지 내려갔었습니다. 그리고 환난 가운데 슬픔으로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질병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내려간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고 영적으로 새로운 인생길을 가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질병이 있을지라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가난의 물질에 실패를 당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주시고 더 능력을 주시고 더 건강하게 하시고 더 축복을 내려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5절을 보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본문 5절을 보세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모든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지 마시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6절을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증거하며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순진한 자를 지켜주십니다.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그러죠? 다윗은 얼마나 어려운 인생을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순진한 마음을 가지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내가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에 내가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도다라고 본문 6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순수한 자, 진실한 자, 순진한 자를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의 사인이 속히 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7절을 보면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스스로 마음을 달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후대하시니 평안하라, 평안하라.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후대라는 것은 주께서 용서하시고 넓은 마음으로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믿음을 가지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건져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길에 평안함을 주십니다. 시편 34편에 보면은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5절에 보면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강제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6절을 보면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곤고하고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해서요. 부르짖으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죠.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을 하셨도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이 말씀을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34편 7절에 보면은 천사가 내려와서 진시시고 보호한다고 우리를 경호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시편 34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그랬어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둘러 진치고 그랬어요. 경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호하고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건져내시는도다. 아멘. 우리 인생길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축복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시편 34편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복이 있도다. 그 전에 보니까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일이 있어도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모든 사람이 궁핍함이 있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도 가르쳐주고 있고, 성경 말씀에서도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고통 가운데서도 건져주시고, 우리가 혹시 고난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더 능력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건져내신 주님의 능력을 믿어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죽음과 눈물의 골짜기에서 넘어짐에서 건져냈으니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8절을 보세요. 여러분도 본문 8절을 보면 굉장히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될 것입니다. 본문 8절을 보세요. 주께서,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이렇기 때문에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고달픈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그랬어요. 주께서,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본문 8절에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죽음에서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내 눈을 눈물에서 씻겨주시고 다시는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다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께서 내 발을 넘어지지 않게 건져주셨나이다. 아멘. 주께서 우리의 발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형통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9절을 보면은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그랬죠. 다윗은 그러므로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 앞에서 믿음으로 행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여호와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당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의 문제, 우리의 고통의 문제, 이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10절을 보세요.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었다.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에게 믿음의 은사를 갖기를 원해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잖아요. 지금 여러분의 문제가 큰 사건이 터질지라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다윗도 그렇게 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을 보세요. 내가 크게 그랬어요.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다는 것입니까? 다윗이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믿음이 없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떨고 있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에게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인생에 풍랑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믿음을 갖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신앙을 나타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사건 속에서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1절을 보세요.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였는지 놀랐다 그랬어요.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다윗을 신뢰하지 않고 비웃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너희가 왜 그렇게 살아? 네가 왜 그렇게 살고 네가 왜 아직도 그렇게 물질에 쪼달리고 있어? 네가 왜 아직도 그렇게 고통 속에서 살고 있어? 이렇게 우리를 비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믿음으로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보세요. 사람들이 비웃고 있잖아요. 다윗에게. 보면 11절에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윗은 세상을 살면서 그동안 많은 시련을 겪었으며 사람들에게도 많은 상처를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의 배신과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느끼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비웃어도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말로 못할 고통이 있을지라도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병을 우리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깨끗하게 고침받도록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2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본문 12절을 보세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괴롭고 고달픈 인생이 있을지라도 먼저 주님의 은혜가 흘러야 됩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것을 체험한 거예요. 영적 체험을 한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기 때문에 말로 못할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본문 12절의 말씀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거나.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슴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깨달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날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로 믿음을 갖는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주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3절에 보니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랬죠. 이것은 바로 구원의 잔이라는 것은 승리의 잔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우고 힘든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러죠. 주님의 은혜로 이것에 서 있으며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고 다윗이 말한 것처럼 우리도 그 은혜가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깨달아 구원의 잔을 높이 들며 여호와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 앞에 여호와를 증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다윗이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면 14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고통과 괴로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서원하며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서원하면 주님 앞에 갚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소리질러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가 종알거리며 묵상으로 기도해도 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기도한 것은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기도한 것은 반드시 갚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다
다윗이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서원한 것 있으면 하나님께 빨리 갚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갚으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무조건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5절에 보니까 그의 경건한 자들은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기중한 것이로다. 이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다윗도 사도 바울과 같이 십자가에서 겸손히 자신을 쳐 죽는 것이 복이 있도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살 수 있고 내가 죽어야 주님의 은혜가 일어나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으며 주님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 앞에서 내 생각을 쳐 복종하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으며 죽는 것을 보시기에 귀중한 것으로 여긴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하나님은 모든 환경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해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16절을 보면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그랬죠. 우리도 모두가 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요.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진실한 주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실한 집사님이십니까? 진실한 권사님이십니까? 진실한 전도사님이십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으로서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랬어요. 사람이 보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관점에서 하나님이 보는 관점에서 모든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이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그랬죠. 진실하게 살 때에 나의 인생에 묶여진 사슬이 풀려집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진실한 종이기에 주께서 하시고 모든 결박을 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묶여진 결박을 풀어주십니다. 고통의 결박을 풀고 질병과 가난과 환경에 묶여있는 모든 결박을 풀어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진실한 자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인생에 묶여진 것을 풀리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의 환상을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묶여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손이 묶여있어요. 발이 묶여있어요. 꼼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묶여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묶여있는 것들 고통의 문제,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모든 것이 꽁꽁 묶여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결박을 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다윗이 나의 결박을 푸셨도다. 묶여있는 결박. 다윗이 얼마나 괴로웠어요. 죽음에서 사망의 문턱에서 허덕거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결박을 풀어지도록 역사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보면 17절에 보면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그러죠. 인생에 묶여있는 것이 풀림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러므로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진실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제는 누구든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 구원받고 질병으로부터의 치유받고 회복되어 기도의 응답을 받고 축복받은 일에 대해서 성전에 올라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8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선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우리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 때는 작정 기도도 해보고 선 기도를 해보라고 그러잖아요. 금식 기도를 해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적과 뜻이 있을 때는 선 기도를 하기까지 우리를 고통당하게 할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각본에 달려 있습니다. 무조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무조건 순종하세요. 하나님 손 아래 달려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그 선을 갚기로 작정했어요. 그리고 내가 선한 것을 지키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선을 갚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면 19절을 보면 에르살람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시리로다. 아멘. 어디서 하나님의 약속을 선한 것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로 다짐하는 다윗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들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다윗처럼 어떠한 고통이 있을지라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예요. 다윗은 주님의 은혜를 알고는 모든 것에 감사를 합니다. 감사는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평생 보답하며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과 같이 평생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길에 건져 주십니다. 기도할 때 건져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안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평안하셔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잘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묶여있는 모든 것들을 다 풀어주신다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다윗처럼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하거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향하여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고 복음의 산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로 항상 기뻐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로 형통한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차고 넘쳐나는 풍성한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